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비치는 모습이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애를 쓰고 많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그 결과가 뜻하지 않는 대로 나올 때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집에 초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손님들이 오십니다. 어떤 손님들이 오냐면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손님들이 주로 오십니다. 제가 401호에 살고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 있는 403호 이번에 등남한 그 가정도 오고요. 위로는 이제 가운데 있는 502호 아직까지 신혼부부라고 불릴 만한 그 가정도 있고요. 503호에 가면은 또 한 가정이 더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가까이 있고 함께 시간도 많이 공유하고는 하지만은 온다고 하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좀 친하고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손님이라고 여겨지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죠.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청소도 좀 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자 모임 때 한 목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고 새롭게 목장이 편성되어서 본인의 가정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차를 내고 목장 모임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손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그 손님에 대하여서 좀 호의적인 마음이 없으면 영접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많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청소하고 준비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죠. 하다못해 처음 손님이 들어오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발 씻어주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손님이 오셨으면 그 손님이 머무시는 동안에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음식이겠지요. 마르다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마르다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 두 명만 와도 상당히 분주한데, 그럼 예수님과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일행이 몇 명이었습니까? 대답이 조금 살짝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기본적으로 12명의 식솔이 더 따라다닙니다. 최소 13명의 지금 손님이 가정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맞이하였습니다마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분주해졌던 것이지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마음이 조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고 예수님을 평안하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준비하던 그 손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였던 그 시선이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손이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게 되니까 주위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럼 마르다가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분명히 손님입니다. 마리아는 과연 손님일까요? 아니죠. 가족입니다. 마르다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다면 마리아도 당연히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렇게 바빠서 마음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모습은 시대 상황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이 랍비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고 나니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앞섰던 39절에서 이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좀 살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은 마리아를 향한 책망이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고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자신의 이 분잠을 알아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누가 선택한 일입니까? 마르다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마르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고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던 것이죠. 근데 마음이 분주해져 버리니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져 버리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 눈앞에 보이는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섬김도 이러한 때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섬김은 첫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섬김을 시작합니다. 지난 연말에 봉사 신청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신청하셨습니까? 봉사 신청하실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체크하셨을 겁니다. 근데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한 번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섬기겠다라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는 깜빡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자신을 힘겹게 하는 때들을 경험하고는 하죠. 그래서 그 힘들게 하는 그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호소할 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 이 마르다의 이 섬김의 시작은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누가 시켜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섬김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마르다는 자신의 상황을, 형편을 살펴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을 살펴보면은 마르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의 형편을 알아달라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아신다면 마리아를 당장이라도 자신이 하는 그 일을 도우라고 보낼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41절과 42절 보시면은 지금 오히려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마르다가 하는 이 일은 잘못된 것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모든 수고는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 속에서 오늘의 이 장면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고 가시던 중에 마르다의 집에 거하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르다의 집에 잠시 들르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편히 쉴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앞서 39절에 나왔던 것처럼 편히 쉬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던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머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앉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자신이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은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먼저 행하였던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했던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도록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 마르다의 집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의 집에서 단순히 융숭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가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져서 예수님께로 찾아갔을 때에 그녀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준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교제를 누린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섬김이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함께 하자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자라는 겁니다. 함께 하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함께 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린 가운데에 헌신, 섬김, 봉사로 나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섬겨야 할 영역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일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분명히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의 시작은 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서 섬기려고 하였으나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섬김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교제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